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5편의 설교가 시작될 텐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야 이 복음이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고 성령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번의 성령의 사역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또 먼저 갔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겸허하게 배우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한층 자라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 제목은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히라. 이 제목을 총 제목으로 삼았고요. 오늘 제목은 첫 번째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짧게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고 주님은 그 속죄를 마치시고 승리하셨으며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할 사명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자가 증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본 사람, 내가 직접 본 자가 증인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성경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들은 자가 신약성경을 쓴 것이고
그 신약 성경을 믿고 사는 자 또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말씀을 본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증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스데반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역을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이 스데반은 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진 이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만일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지고 멸망의 길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희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프랭카드에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증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뒤집었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교통사고의 모든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고 때로는 더 심하면 감옥도 가야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우리도 다쳤는데 증인이 없으니 이걸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그러므로 이 억울한 사람은 자기의 살 길을 위하여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본 누군가가 증인이 나타나서 사실을 말해준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이고 이 가난 속에서 이 병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그가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누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까? 누가 그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듣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생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세상에 의사는 숭고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주님은 이 놀라운 고귀한 사명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러한 좋은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으로 보냅니까?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의 이 모든 것을 전파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본 자들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에 12광주리를 남기는 걸 직접 보고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그리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다 봤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었으면 이제는 증인으로 가면 되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은 한숨을 쉬십니까? 왜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식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이 쥐고 있는 그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잡고 있고 사단의 백성의 심령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사단의 나라로 가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른 양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일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복음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다 그들은 도망을 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힘입고 심지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모든 것은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한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아니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사역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된단 말입니까? 네버,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성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랄지라도 인성을 쓴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무시하는 목사님이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귀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아니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정말로 구하고 그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 요한복음 1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용거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뚫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의 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데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대항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갖고 있을 때는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유 없이. 왜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의 사단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그 심령을 사단이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강팍한 사람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기 굳어진 마음, 정말 강박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제 사역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가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깨달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땅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뿌려야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저 딱딱한 곳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5만 명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모든 백성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서 그것을 이루게 했을지라도 사단은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이 백성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밤에 와서는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의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백성이 여기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짓게 된다면 이 나라를 세우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반역의 싹을 먼저 잘라야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한때는 믿었던 주의 백성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줘야 할 그들이 남방 유다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를 꿈꿔왔지만 16년이나 좌절에 의하여 지체되고 멈춰져 있을 때 얼마나 스룹바벨은 낙심되어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인들과 싸워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방 땅과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요, 스룹바벨이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산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산이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 이 스룹바벨의 좌절에 있는 이 총독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가 얼마나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가, 얼마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던가. 그러나 이젠 성령을 의지하리라. 결국 성령은 다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감동을 시키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다시 사람을 보내고 다시 재료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성령을 구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겸허하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성령은 말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